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주의 피로 이룬 셈을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악천후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강하다고는 태풍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잘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의 일과 가운데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길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달려나와 싸우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시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진리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위정자를 비롯한 당국자들에게 예수를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극한 위기가 극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사태에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쟁에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 태풍 가운데도 능히 승리하며 능히 감당하는 능히 지혜롭게 대처하는 우리 민족이요 나라요 국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으로 담대히 달려온 귀한 성도들, 은혜의 보좌에 당대형 달려온 성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신약성경 272쪽입니다. 신약성경 272쪽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 약한 자를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 형제가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했다면 오늘은 음식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특별히 음식 문제에 있어서 당시에 첨예하게 다가왔던 것은 뭐냐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미 밝혔듯이 꼭 예루살렘 공유에서 목매어 죽은 거나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의 어떤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즉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방의 사람들이 많이 주 안에 들어와 있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음식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 음식 때문에 사람이 어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어떤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 이 고린도에서 지금 당하는 문제들은 이미 예견된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이 고린도는 그 우상 신전이 많았었어요. 아폴로 신전이라든가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든가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치유의 신의 신전이라든가 이렇게 갖고 신전이 12개가 있어요. 12개. 사실 고린도 그 지역 자체가 약 전체 인구가 한 10만 정도 되기 때문에 한 그 정도 되는 곳으로 보여지는데, 그 정도면 12개 신전이면 별것 있겠나 싶지만 아닙니다. 그만큼 그 도시가 어떤 도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우상의 도시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이곳도 사실은 과거에 얼마 전에 거의 몇 년 전에 우상의 마을이었어요. 특히 도당이라고 하는 아주 우상이 아주 이곳에서 점령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민들을 마음껏 조종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영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아마 여러분 가다 보면 이 길을 이렇게 갈매순환로를 타고 돌아가다 보면은 그 우상의 신당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서 민속문화재다. 사실 문화재라는 그런 명목으로 참 그 무당에게 월급을 주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도 해요. 그게 또 경기도이기도 하고, 사실 이거 정말 정말 그래서 되지 않는 건데, 지금 그렇게 민속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제물에게 그들에게 제물로 드려진 그 고기들에 대한 문제예요. 당시 사람들은 고기를 먹으려고 그러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사야 되는데, 그 고기들의 대부분 거의 100%가 신전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또 그 제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어디로 나가냐면 시장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려서 시장에 나가니까 그 양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특히 그것들은 이 신전을 유지하는데 아주 그 신전에서 일하는 어떤 사제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것을 과연 먹어야 되느냐, 우상에게 드려진 건데 먹어야 되느냐, 아니다,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그런 문제들이 심각했어요. 사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우상들은 헛것이기 때문에 그거 드려진 것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 선하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그것을 모르면서, 그 사실을 잘 모르면서 그저 그냥 억지로, 예를 들면 마음이 좀 꺼르낀 상태에서 그 우상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문제를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내가 양심에 어긋나지, 내 믿음에 어긋나지, 이런 마음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올무가 된다는 거죠. 그래갖고 그들 중에 사람들 중에는 약해졌다고 그러고 병든 사람도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이 신앙이 점점 이렇게 손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도 사실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오면은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 문제가 꼭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특히 이제 추석이 되면 이제 우리가 또 상 차려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성균관에서 보니까 또 좀 이렇게 좀 현대식에 맞게 좀 바꾸긴 했더라고. 제사의 음식을 9개만 돼도 된다라고 확 줄였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삶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한 조처로 보여지는데,
근데 사실 이거 제사에 드려졌다고 해서 그것을 갖다 먹냐 안 먹느냐, 그건 사실 신앙의 양심의 문제예요. 만약에 꺼림칙하면 먹지 마세요.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안에서 여러분이 그 지식을 통해서, 믿음의 지식을 통해서 아이 우상이야 별거 아니야, 그게 뭔 적이야, 그저 그냥 우리가 모여서 그저 그냥 우리가 식사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이 모여서 그것을 추석을 지냈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먹어도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과연 문제는 그러한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얘기예요. 우상의 제물이 되어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 지식이라는 뭐예요? 알기는 아는 거, 알기는 아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선해.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은 먹어도 돼요. 그런데 먹어도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속에 혹이 이 사실을 모르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라고 하는 어떤 사랑이, 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배려. 알기는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건 사랑입니까? 지식입니까? 사랑이에요. 우리를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말씀, 그 지식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지식은 뭐예요? 머릿속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질 수 없어요.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은 그것을 말씀대로 행해 볼 때 알아요. 그것을 행해 볼 때,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여기서 마지막 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나는 평생에 고기를 안 먹겠다 그래요. 나 안 먹어도 돼. 안 먹을 거야. 왜? 누가 내가 고기 먹는 모습 보고 누구 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빠진다 그러면 나는 고기를 아예 안 먹겠다.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우리 신앙이 뭐냐?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뭐냐? 사랑을 베푸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좀 안다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고 내 마음대로 남용한다, 오용한다, 교만하다, 이거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 고린도에는 이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 혹시 여러분 알지 모르겠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영지주의랑 비슷한 그런 그 이단을 찾는다고는 아마 통일교가 영지주의자에 해당할 거예요. 통일교.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선해. 선하니까 먹어도 돼. 괜찮아. 뭐 선하긴 뭘 선해요.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는 것을 구분하셨을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는 내가 먹이는 자야 라는 그런 표식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아무런 지식 없이 무조건 다, 세상의 물질은 다 선해. 영만 깨끗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먹든 상관없어.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전, 여기서 보니까 무슨 얘기가 있냐면, 우상의 집이라는 10절에 보면,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이 우상의 집이란 뭐예요? 신전에서 먹는다. 신전에서 제사 지내고 먹는 것을, 만일에 목사가 무당집에 가서 음식을 먹는다, 제사한 음식을 먹는다, 그런 걸 본다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예를 들면 장로님이, 안수집사가 무당과 같이 그 무당의 음식 제사에 든 거 먹더라, 이런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이 나냐면,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돼요. 장로님도 먹네. 목사님도 먹어? 나도 먹을 수 있지. 그런데 뭐예요? 내 마음속에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꺼림칙한 거야. 이 꺼림칙한 것들이 어떻게까지 영향을 미치냐면,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급성 백혈병에 걸렸습니다. 그분이 실제로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제가요 사실은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왔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회사에선가 제사를 지냈대요. 근데 제사를 지내면 다 나눠 먹잖아요. 자기한테 왔는데 자기는 이걸 먹으면 꼭 죽을 것 같더래. 느낌에 자기가 믿음이 있는 사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교회에 그냥 어쩌다 한 번씩 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좀 내 양심에 거리끼는 거야. 근데 그걸 먹고 나서 자기가 백혈병에 걸렸다 이거야. 여러분 믿음대로 돼요. 믿음대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바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 얘기하는데 제가 듣고 그랬어요. 그래 이분한테 어떻게 그래 믿음대로 돼. 맞아.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주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양심에 거치긴다면 앞으로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당신의 모습을 보고 당신 아들이나 당신 딸들이 보면 그대로 따라할 것 아니냐. 그러면서 당신처럼 마음속에 성도님처럼 마음속에 거리낌을 갖고 먹으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뭐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상에서 그 신전에 앉아서 먹는 걸 보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꺼림칙한데도 나도 저 사람한테 질 수 없다는 생각에 먹는다 이거예요. 이 사람도 그래서 먹었어요. 자신이 그래도 회사에서 그래도 중간 계층인데 자기가 그걸 안 먹으면 너무 눈치가 보였던 거야. 그래서 자기가 먹기 싫었는데 진짜 먹기 싫었는데 먹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먹어야. 여러분 이제 추석 이제 곧 오는데 참 음복을 해야 돼. 같이 음식을 그냥 사과 이렇게 막 위에만 잘라내고 막 한 거 그거 갖다 먹어야 돼. 같이 먹어야지. 라는 어떤 그 친구 친척 간의 어떤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거리낌이 있다고 한다면 먹지 마세요. 그게 울어요. 그래도 목사님, 침묵을 깨는데 제가 꼭 그렇게 티를 내겠습니까? 뭐가 문제요? 내 건강이 중요하지. 믿음 없이 행한 건 뭐였어요? 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지 말라고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근데 만일에 여러분에게 그래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드린 거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내가 이거 먹어도 난 상관이 없어라는 여러분의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래 나는 이것은 하나님 우상 저게 뭐야? 저게 조상? 저게 뭐야? 저 아무것도 아닌데 라고 하는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만 여러분 먹어요. 그런데 먹을 때조차도 혹이 주위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때문에도 먹지 말아야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 때문에 내 믿음은 문제 없는데 나는 상관이 없어. 믿음으로 먹으면 모든 것이 가다 하셨어. 그러니까 난 알아. 그렇지만 혹여나 지금 안 믿는 친척들이 모여 있는 데서 내가 그것을 먹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줄 아는데 먹네? 그럼 나도 먹어야지. 이렇게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저희 권사님은 어떤 권사님 한 분은 모두 다 쓸어버려요. 그냥 제사 음식은 완전히 쓸어버려. 그냥 그래서 완전히 버려버려. 그러니까 몇 번 하니까 제사가 없어졌대요. 시어머니가 그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시어머니가. 왜냐하면 자기 믿음에 그것이 걸리니까. 신앙의 중요한 건 뭐냐면 덕을 끼치는 거예요. 덕을 끼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지식은 교만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배려. 혹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내가 배려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안 먹는 자들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안 먹는 자다. 8절에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꼭 먹어야 뭐 잘 살고 못 먹으면 못 살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저는 개고기를 잘 못 먹어요. 아니, 안 먹어요, 저는 개고기를. 개고기 먹었다면 저는 아주 그냥.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개고기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저를 초대해요. 저는 못 먹어요. 왜? 저는 먹으면 탈이 나. 그래서 저는 안 먹고 그냥. 왜냐면 그리고 과거에 제가 멍멍이를 참 좋아하고 잘 키웠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참 어떻게 내 친구를 먹나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먹어요. 남이 안 먹는다고 뭐라고 판단하지 말고 남이 먹는다고 그에 대해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뭐요? 사랑이 기초가 돼야 돼요. 배려가 돼야 돼요. 이것이 누군가를 위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한다면 여러분 고기 먹지 마세요. 그리고 제사 음식 먹지 마세요. 굳이 꼭 먹어야겠어요? 또 여러분도 잘못 와서 목사님이 제사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이 안 되면 오기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고 그러면 안 먹는 지혜를, 안 먹는 사랑을 베풀라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령의 성도들, 또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제 곧 추석을 맞이합니다. 원근 각지에서 친척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사랑을 나눕니다. 하나님, 그때 내가 믿음의 복된 태도를, 그리고 믿음의 살아있는 증거를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96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 없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이 영광의 주 영광 이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